이사야서 58장 보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마치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죄를 어떤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어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죄가 뭔지 이런 것을 알려주고 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제 이 통치하시는 때니까 이제 이제 이방 나라에 가서 왜 우리가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이방 나라에 이제 가서 복음을 전거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죄 문제를 이제 지적해주는 그런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금식하는 이스라엘 사람도 금식하는 이야기고 또 이제 뭐 이방 사람도 금식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58장 3절에서부터 아마 10 몇 절까지입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는 개혁성경 며 해가지고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이제 이은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한 문장이 끊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또 이제 이렇게 한 문장이 끊어지는 거예요. 물음표 이런 이야기가 없는 거죠. 보라, 너희의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면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하는데 왜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해결 안 됩니까?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기뻐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응답이 있으면 이제 되는 건데 이제 죄를 지적해 주니까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금식하는데 왜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까? 왜 응답 안 해줍니까?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그 금식하면서 오락도 하고 이러면서 그게 무슨 금식이냐 이런 내용을 지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이건 우리 지금 현재도 우리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금식할 때에 이런 식으로 금식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묻는 것처럼 물어봐야 대답이 없다. 이걸 잘 읽고 금식할 일이 있어서 금식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그러니까 오락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한테 금식하는 것이면 내가 원하는 금식을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너희가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며 금식하고 싸우고 이러잖아요, 그죠? 싸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뭐 금식하고 이런 거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금식 안 된다.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악한 주먹으로 치고 이러면서 그게 무슨 금식이냐 이 말이죠. 뭐 싸우기 위해 하는 금식 이런 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하는 것은 무슨 상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저거 싸움 이기려고 이것이 어찌 5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한 문장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또 한 문장 끝나는 거예요. 또 이것이 어찌 이게 이제 빠져 있는 거죠. 이 뭐라 그럴까? 하여튼 그렇게 연결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어찌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그러니까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숙이는 것은 겸손하다 이게 좋은 말인데 뭐 좀 안 맞잖아요. 그 말이 이것이 어찌 너희가 논쟁하면서 싸우면서 머리만 숙인다고 되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이 어찌 너희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쟁하면서 싸우면서 밥만 굶는다고 금식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찌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렇게 너들 싸우면서 하면서 이게 무슨 연락되는 날이냐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한 문장 끝.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한 문장 끝.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래 되는 거예요. 네 문장을 며 하면서 한 문장으로 이은 거예요. 우리나라 말은 참 대단하죠. 굉장한 효과적인 말입니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끊어줘야 물음표도 달아주고 이래야 이게 말을 의미를 좀 잊어버리지 않고 잘 하는데 어쨌든가 우리 개혁성경은 그런 걸 생각을 잘하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며, 고 이런 걸로 연결하고 콤마 이런 것이 이며 이런 것이 뜻이다. 그런 거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 하고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설명하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권력이 어려운데 그거 피하면서 뭐 너 기도만 한다고 굶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해결해 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을 동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금식에는 치유가 따라오는 것이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게 아마 그 금식에 대한 그 책 같은 걸 읽어보면 뭐 며칠 금식하면 무슨 그 하나님께서 무슨 그 치유하는 무슨 그 호르몬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어디서 들었더라? 김진홍 목사님 그 금식 거기서 들은 것 같은데요. 김진홍 목사님께서 왜 그 금식 그런 수련하는가 뭐 하여튼 그런 일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분 강의에서 제가 아마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일본의 어떤 목사님인지 그 노벨상을 탄 그런 내용이 있다 이러면서 내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이 자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그러니까 치유하는 이런 어떤 호르몬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금식 그 잘한 금식에는 그런 것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에는 이런 어떤 그 치유의 역사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앞에도 지키고 뒤에도 지키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금식이 굉장한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멍뚱하게 해서 뭐 그런 것이 안 나타나는 그런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자 9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다른 사람을 굶는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금식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응답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손가락질 남을 향해서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면 삿대질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하면서 금식하는 건 소용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집 앞 굽는 거지 그건 소용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줄인 자 보면 참
정말 마음이 우리 왜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이 아무래도 배가 고프니까 배가 부를 때하고는 좀 더 다르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배부를 때하고 또 배가 고파가지고 참 연약해 있을 때 그럴 때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다가갈 수 있는 그러면서도 진짜 줄이고 있는 사람에게 마음이 또 자기가 굶어 보니까 그런 마음을 알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 금식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런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고 응답하시겠다 이런 이야기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그러니까 선행 조건이 따르는 거예요. 하면 내 빛이 허감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혼을 만족하게 하며 이래 보시면 됩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소울일 겁니다. 확인을 안 해봐도 거의 뭐 영혼 이런 단어는 없다 그랬습니다. 내 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른 사람을 돕고 이러면서 하는 금식을 하는 그런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그와 같은 비슷한 맥락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면, 그러니까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게 그러니까 안식일이나 금식하는 것이나 정신은 거의 비슷하다 그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역시 자기를 위한 날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날이다라고 하는 것. 또 금식도 마찬가지로 내 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어떤 이런 정신, 그런 것에 그 발판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굉장히 기뻐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1948년 이후에 돌아온 이후에부터는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그 사이렌이 울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비행기도 안 뜨고요. 차도 안 다니고요. 아무런 올스톱입니다. 올스톱이 되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와 같이 이런 것을 아주 철저하게 저들은 지키는데 우리는 뭐 그거 됩니까? 안 되지. 이방인들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뭐 그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방인 지금 현재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말은 아닌데 이 정신은 우리가 반드시 이어받아야 된다.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주일날 뭐 평일에는 일을 하니까 잘 못하는데 그날은 성경도 읽는 거를 좀 더 하기도 되고 이 유튜브 동영상도 좀 더 많이 올리게 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되고 이러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폭이 좀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날 뭐 놀러 다니고 뭐 자기 자신을 위하여 뭐 볼일 보러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날이다라고 해서 그 성경도 좀 평상시 못 읽는 성경도 좀 보는 걸로 좀 노력을 하고 뭔가 자료를 또 남기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한다면은 굉장히 유익한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막 엉뚱한 일에 매달리면 참 자기 자신의 오락을 하면 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신앙인으로서 기본의 어떤
그러니까 이런 날을 이렇게 그 구별해서 드릴 줄 아는 그런 어떤 상태가 돼야 기본적인 어떤 그 신앙의 기본 하여튼 늘 바쁘다가 그날이라 정말 하루 그 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고마움, 감사하는 마음,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뭐 이런 것들 하여튼 돌이키고 했을 때 어떤 이런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신앙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59장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자기 금식하고 너희들의 기도하고 뭐 이런다고 해서 내가 뭐 너 듣고 이런 것이 아니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죠. 안식일 날 뭐 온 천지 바쁘게 돌아다니 자꾸 이러면서 뭐 기도만 한다고 뭐 이렇게 한다고 내가 손이 없어서 뭐 손이 짧아서 너가 뭐 귀가 없어서 뭐 안 들어서 너희들 뭐 안 들어주는 줄 아느냐 이런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안식일 날 이럴 때 좀 생각을 해보고 내 죄가 뭔지 아까 그 58절에 시작할 때 뭐래요? 외치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죄가 무엇인지 외치라 하고 그 외친 것을 우리가 가서 주일날 가서 설교를 듣고 이러면서 내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돌이키고 그 외친 것을 들었으면 생각도 해보고 또 성경도 읽어보고 바른 것인지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게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 마음대로 바빠가지고 뭔 천지 그날 뭐 밥 먹으러 가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이러면은 언제 그거 해보겠냐고요. 못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내 신앙이 뭐 맨날 1학년 일반 뭐 이런 수준으로 있으니까 우리 주님은 너희들도 베드로와 같이 요한과 같이 그 사도들처럼 제자가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저 제자들은 3년 반 우리 주님 따라다니니까 참 전 세계를 움직이는 제자들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10년, 20년, 3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왜 그 모양 곧거리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여호와의 손이 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다. 너희가 너희들의 죄가 하나님 사이를 갈랐다 이런 겁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그러니까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것도 어찌 보면 너무 그렇게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딱 와서 아니면은 뭔가 딱 있는 일, 아주 그 핵심 포인트만 하고 그렇게 오셔서 좀 성경도 좀 보시고 아주 그렇게 생각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하루 종일 거기 매달려 가지고 그 안식이 하는 날이 아니라 완전히 막 넉다운 돼 가지고 돌아오는 이런요. 어찌 보면 하나님 받지도 않으세요. 생각을 좀 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5절 4절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무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에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짠 것으로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지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것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금식하면서 뭐 싸우고 이러는 사람이 뭔 이런 일을 알겠어요. 모르죠. 안식일날 지은 신만신에 자기 오락을 구하면서 뭔 이런 일을 알겠냐고요. 모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정신 상태로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을 여호와의 날이다. 우리 주님의 날이다 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TV도 다 끄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도 좀 읽고 생각도 하고 내 죄가 뭔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날이 유익하고 그 금식이 유익한데 뭐 금식하면서 싸우고 안식일날 뭐 대치 오락하고 이러는데 무슨 놈 그게 유익이 있겠냐고요. 유익이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 주는 좀 달라질까? 이번 주는 좀 달라질까 하고 네, 참 그 하시는데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생각 못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생각을 못 하는 거라. 그런 걸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자, 9절.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나대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니라. 뭐 이 강장한 자 왜 뭐 자양강장제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죠? 이게 막 건강하고 뭐 울퉁불퉁한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존재된다. 이런 어떤 죄에 뭐 이러고 있으면 뭐 그런 거죠. 뭐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헛방이다 이 말이에요. 자, 11절 우리가 공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옵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 멀도다. 이런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이런 상태면 참 그 뒤에 보면 참 불쌍한 상태인데요. 그런 것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고 주일이 있는 건데 그런 걸 돌아보라고 있는 건데 그런 건 없고 온통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니 그러니 소용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닙니다. 12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정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오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으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도다. 하여튼 이렇게 이런 죄 이런 것을 지금 이제 죄를 지적하시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좀 똑바로 하는 사람이 있나 없나 지금 그룹을 타고 다니시는 하나님께서 그 지금 하늘을 지금 이제 중국이 그 2020년 지금 이제 중국이 공장을 잘 안 돌리니까 지금 하늘에 이렇게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그 목성이 보여요. 목성 붉은 붉은 빛을 내는 별이 그게 목성이거든요. 한 저녁 바람에 이래 보면 그 쳐다 보입니다. 지금 겨울 하늘에 이렇게 쳐다 보이는데 구름 먹고 하면은 잘 보여요. 지금 그 목성은 우리 하나님을 상징하는 별이거든요. 옛날부터 그런 그 별이 이렇게 쭉 살피고 마치 지나가듯이 지나가잖아요. 굉장히 빨리 가거든요. 그 별은 멀리 있어서 우리 마치 뭐죠? 동방박사입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 했을 때 아마 그 목성을 보고 찾아오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 내가 전번에 창조과학회 말씀한 그분이 그런 사이트에 가면 그런 이야기 목성하고 토성하고 아마 인도하지 않았겠냐 이런 그 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까지는 잘 모르는데 굉장히 빨리 갑니다. 그 별은 어쨌든가.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이렇게 쭉 살펴보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하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뭐 맨날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안식일 날 좀 생각 좀 하고 이렇게 하라고 안식일을 줬는데 맨날 뭐 어떤 좀 교회에서 막 쪄들어갖고 돌아오지를 않나 또 무슨 뭐 지오락 뭐 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지금 앞에 계속 지적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정의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자신의 몸을 입고 그러니까 임마누엘 초림에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재림 때는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우리를 공의를 갑옷으로 입으시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투구로 쓰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재림 때는 보복하시는 거예요. 초림 때는 구원하셨고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 열심을 뭐 겉옷을 삼이고 결국은 다 이루신다 이 말이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행위대로 갚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안식일을 매 안식일을 지나면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키잖아요. 그걸 지키는 데만 있으면 안 된다. 그날 얼마나 소중한 날인데 그날을 통해서 얼마나 자기를 돌아보고 좀 몸도 피곤하면서 좀 잠도 좀 더 푹 자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런 거는 온데간데 없고 진짜 우상 숭배하듯이 마치 교회 가가지고 막 그 하던 그렇게 막 맨날 어린 신앙 스스로 발전하지도 못하고 목사 말에 막 온 목이 메여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그래 해야 되겠죠. 근데 어느 정도 지나면 3년 반 지나니까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했잖아요. 우리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도 그렇게 잘 못해요. 못하지만 그냥 이론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고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이해가 되죠? 원수에게는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임이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재림 오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오신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죄가를 떠나는 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죄 안 떠난 사람은 못 살아남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살아남은 이제 모든 거룩한 자만 살아남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시리라. 이 말이라.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죄가를 떠나는 자와 세운 언약은 이러하니 이 말이에요.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성령님, 우리 주님이 우리 성령님,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반드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자에게?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이해가 돼요?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이렇게 되는 거지. 죄가 안 떠난 자에게 이렇게 안 됩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론이 바로 그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60장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죄가를 떠나는 자가 빛을 발하는 겁니다. 잘 이해를 하세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 주님의 빛을 받으니까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 말 지금 의미를 알겠죠? 시온에서 지금 우리 예수님의 지금 재림한 여기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다. 그 만났으니까 자기가 사는 곳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어느 지역이든지 가게 되는 겁니다. 가게 됐을 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우리 오늘날 예를 들어서 교회에 몰려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그 빛이 충만해지면 나아가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의미적으로 말해도 됩니다. 얼마든지 의미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1차적으로는 바로 그런 것이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무슨 말인지 이런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하며 그렇게 되기 전에는 상태는 어떠냐? 어둠이 땅을 덮는다. 이 말이에요. 어둠이 땅을 덮어야 돼요. 그래 왜 청교도들이나 왜 그런 분들의 책들을 이래 보면 아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어떤 어둠의 긴 터널을 통과해야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들을 내가 들어보고 읽어본지는 모르겠고 들어는 본 것 같은데 바로 그런 거예요. 어둠의 깊은 터널을 지나야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 거 좀 생각도 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안식일 날. 그런 거 하느냐고요. 금식하면서도 뭐 싸우고 금식하고, 저놈하고 싸우고, 잘 싸우기 위해서 금식하고, 이러고 자빠졌으니. 참, 참, 너무 한심하죠, 지금. 우리 기독교인의 실력이 그 정도입니다, 지금.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교회에서 뭐, 목사님 쫓아내기 위해서 금식하고, 익하고 자빠졌으니. 또, 그때 뭐라고 하죠? 2014년에 그, 김상환 목사님인가 그분은 그 새벽 기도에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뭐 종교 올림픽이라고 하면서 종교 통합하는 거 WCC 뭐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유치했다고 이 짓거리 한다니까요. 그런 짓거리 하라고 그거냐고요. 참 뭐가 뭔지도 앞뒤 구분도 못하고 지금 사탄 마귀를 불러들이면서도 그 금식한다고 하고 자빠졌으니, 그게 우리 한국교회 최고 어른의 실력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의 실력입니다. 이 성경을 읽고 이 말을 좀 보십시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빛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둠밖에 안 들어왔는데 무슨 빛을 발해요? 돈만 잔뜩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데 무슨 빛을 발하냐고요. 돈을 발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말이? 빛이 내 속에 들어오면 빛을 발하게 되어 있고요. 돈 욕심이 들어와 있으면 돈이 돼. 그런 게 다 들어가게 돼.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들어온 게 나가는 거예요. 들어온 게.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라. 이때 내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 당시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 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니까 그 빛을 보고 온 세상에서 지금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여기로 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지금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이 때.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얼마나 참 저 이스라엘의 영광이 지금 막 커지는 그런 이야기죠.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내게로 옵니다.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막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물을 드리고 외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리고 가져오는 거 다 뭐 하나님이 뭐 쓰시나요? 그거 하나님 무슨 돈이 필요하세요? 그 이스라엘이 쓰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해가 되죠?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서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날. 게달 알죠? 그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그 베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게달. 그런 사람들 지금 말하는 겁니다.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노바이엇은 그 게달의 형입니다. 어딥니까? 창세기 아마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이버 치고 들어가 보면 그렇게 또 쓰여 있을 겁니다. 너바이오스의 수당은 내게 공급되고 내 자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내 영광의 집.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런 상태죠. 뭐 이게 이제 우리 예수님이 있을 때 당시니까 에스겔 성전이다. 이렇게 에스겔서에 있는 성전, 그걸 이제 그렇게 지어진, 어떤 형식으로 짓는다라는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참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지금 에스겔 같은 경우는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그게 뭐 하여튼 2500년 이상 전의 이야기인데 그게 다 기록돼 가지고 이때 이제 에스겔 성전이 지어지는, 거기서 물이 나와 가지고 뭐 온 그 사막이 뭐 샘이 넘쳐 흐르고 뭐 이런 이야기가 바로 이때 이야기입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온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이 다시스의 배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지금
어디 이사야서 앞에 보면은 다시스가 그 물에 잠기잖아요, 그죠? 물에 잠기는데 이때는 다시 이제 그 다시스가 이제 그 항구가 드러나는 것 같아, 그죠? 드러나가지고 그 항구에 배들이 먼저 이르러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너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쳤잖아요. 엄청 이스라엘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요. 근데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 맞는 거예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왜냐하면 그것을 짓고 싶어 가지고 예물을 막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쌓는 거예요. 각종 좋은 보석으로 쌓죠. 그 쌓는 그 내용이 앞에 그 앞에 아빠장인가 그 앞에 한 50 몇 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뭐로 쌓고 뭐로 쌓고 뭐 각종 보석 아닙니까? 내 성문이 항상 주야로 열려 다투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며 그들의 왕들이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그들의 왕들 뭐 안 갈라고 하는 사람은 뭐 왕들을 잡아와 가지고 여기 가야 됩니다. 안 가면 안 됩니다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때 장막절에는 안 오면 대표가 안 오면 비가 안 오니까 막 끌고 오는 거라. 안 믿는 왕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왕들을 잡아가지고 끌고 데리고 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와야 어쨌든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 했으니까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은 뭐 끌고라도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됩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밖에서는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철장 권세로 다스린다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좋은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참 놀랍죠. 이런 거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뭐 좀 지금하고는 달리 좀 많이 믿겠죠. 뭐 정확한 그런 것까지는 프로테이지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 문맥이 보면 이때도 역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우리 주님을 믿어가지고 와가지고 직접 보고 이런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막 가서 전하는 이런 장면을 보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런 이야기가 그 앞에 장인가 보면 있죠. 몇 장 전에 보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13절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자가 내 발아 엎드려 너를 이끌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이해가 되죠? 뭐 아수리나 바벨론이나 여러 애굽이나 이런 데 오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는 가는 자가 없었으나 그전에 지금 그런 상태였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영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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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을 지금 계속 하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 땅이 지구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리적으로 보면 이 지구가 뭐 영원한 세계가 되면 뭐 다른 뭐 이런 것이 된다는데 여기 성경을 보면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 지구도 영원히 있고 뭔가 하여튼 또 다른 뭔가도 영원히 있는 그런 이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건 새 예루살렘이에요. 교회가 가는 곳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16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들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고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고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요. 이 말은 다른 땅에는 다른 나라에는 강포한 일도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문맥이 그렇잖아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항에는 다시 없을 것이며 이스라엘 국경항에는 없는데 국경 밖에는 황폐와 파멸이 있다. 왜? 그 있잖아요. 그 뭐 장막절을 안 지키는 나라는 막 비도 안 오고 하니까 뭐 황폐하게 주고 파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천년왕국이라도
믿지 않는 자 그런 나라는 이렇게 철장 권세를 다스린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왜 그렇습니까? 그때 해가 다 지금 어두워지고 막 그래 버렸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빛이 되시는 거예요. 달도 내게는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이렇게 되고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보세요, 땅을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여기서 말은 아마 랜드일 텐데 영어를 보면 랜드 아니면 얼스인데 얼스가 됐든 랜드가 됐든 어쨌든가 영원히 차지한다는 이야기잖아요. everlasting이라는 말 영원히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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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야기가 영원이 아닙니까? eternal도 영원인데 이거는 어떤 eternal이란 말은 어떤 품격이라 그럽니까? 수준이 아주 수준이 높은 수준으로 영원히 말할 때는 eternal이라는 말은 단어를 쓰고 이건 아마 ever ever ever일 거예요. everlasting life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영원히 차지한다는 거 보니까 이 지구가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까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